추운 날씨에 주의자의 향해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전투 중에 한 병사가 앞으로 전진하다 그만 적군의 총알을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소대장이 있는 소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가서 저 병사 좀 구해올 수 없을까?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오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아무도 꿈쩍하지 않는데 한 병사가 이렇게 시계를 보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빗발같이 쏴진 총알을 피해서 그 부상당한 병사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소대장이 그 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은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자네는 정말로 용감하네. 그 총알을 뚫고 어떻게 가서 그 자네의 저를 구해왔는가라고 묻자. 그러면서 이 소대장이 그 병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자네의 저를 구하기 전에 시계를 왜 왔는가라고 묻자. 그 병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시간을 보니까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줄로 믿고 나는 앞으로 갔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무한한 힘이 되는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독부를 쓰면서 여러분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써달라고 부탁드렸고 또한 송교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2021년도 기도 제목을 써달라고 말씀드려서 교독부에 쓴 것은 제가 이쪽에다 놓고서 매주 이렇게 같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이름도 다 외웠습니다. 자녀 이름도, 신랑 이름도, 아내 이름도. 그리고 송구여실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제 책상 옆에 붙어 있어서 볼 때마다 수시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에 기도 제목 중에서도 제 마음에 뭉클하게 하고 기도하는 제가 오히려 행복하고 감동이 되는 기도 제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적었어요. 어려움을 준 것에 감사한다. 사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축복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속이 탁탁 막히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감사하기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왜 내게 주셨는지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내게 왜 허락하셨는지 이걸 깨달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반드시 복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 제목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산 추수하는 교회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함과 동시에 우리 교회도 소망은 있다. 정말 이 교회에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그분이 계시난 아픈 보이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그 역시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는 것과 같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사실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오히려 제가 힘이 나고 얼마나 행복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또 자기 손자를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이나 자기의 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검사, 판사, 의사 이런 걸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로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 아이가 정말로 그 할머니의 기도를 받아가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잘 자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분명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정승현 집사님 볼 때마다 저는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 교회가 작게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주일 날도 하침없이 이 교회에 와셔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듣는 정 집사님을 볼 때마다 제게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은 힘이 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어떤 콩고의 한 마을에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콩고의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를 짓고 교인도 많지 않고 자금도 여의치 않아서 다 교인들이 와서 봉사합니다. 누구는 벽돌을 짓고 누구는 벽돌을 나르고 누구는 미장일을 하고 누구는 목수일을 하고.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던 그 동네에 사는 장애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도 주예전을 짓는데 뭔가 보탬이 되고 싶은데 무슨 일인가 하고 싶은데 손도 다리도 불편하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내가 교회를 짓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는 자기가 교회에 짓는데 도움 주는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장 한쪽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다 와서 일하라. 주의 전을 짓자. 하나님의 자녀여 다 와서 일하자. 예배당을 짓자. 이렇게 힘차게 외치니까 이렇게 힘차게 외치는 그 감격적인 목소리와 신앙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힘을 얻을 뿐 아니라 피곤함도 많이 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왜 비밀인가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가 전문적이고 재주가 있는 사람 그리고 열정인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꾼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춤을 잘 추고 정말 재주가 있고 열정적으로 그 춤을 추면 그 사람을 춤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리를 좋아하고 소리를 잘하고 소리에 대한 재주가 있으면 소리꾼이라고 합니다. 나쁜 예지만 도박을 좋아하고 도박을 잘하면 그 사람을 뭐요? 도박꾼, 노름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으시고 그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남에게 공개되지 않는 숨겨진 알려지지 않는 일이 비밀입니다.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군대에 가보면 그 문서들이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눕니다. 근데 1급에서 2급, 3급의 그 문서는 아무나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신상 조사도 아주 더 확실하게 받고 교육도 받아서 그 기밀 문서를 다룰 수 있는데 특히 그 다루는 사람 여기다가 기밀 문서를 다룬다는 완장을 차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는 세상에 대해서 1급 비밀을 취급하는 자와 같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는 집사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한 비밀입니다. 그 비밀의 첫 번째는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왜 비밀인가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거듭남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냐면 거듭남을 것을 세상적으로 해석해서 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거듭남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거듭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다는 얘기는 지금까지의 모든 과거의 삶을 끊고 새로운 직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기름 부으면 목사나 선교사님 안수식 때 기름 붓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무슨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거듭남의 비밀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실까요? 외국에 가면 카톨릭이 아닌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수도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다 들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것이 없이도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수도원이죠. 자,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하고 그것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필요 없어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고민도 합니다만, 왜냐하면 초신자들이 있어서, 근데 여기 때가 때인 만큼 초신서 공부도 성경 공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동정녀에서 아이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그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그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니까 동정녀 아니 어디에서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생각을 바꾸시고 그 생각이 우리를 주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도하시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을 주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주도권이 바뀐 거예요. 육신이 내 삶의 주도권, 나 안의 주도권을 잡았는데 그 주도권이 성령이 주신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몸에서 생각으로 바뀐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딱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은 원이는데 육신이 약해서.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지금도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육신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너희는 생각하지 마. 내가 생각할게.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해. 그래서 그 마귀는 우리를 어디요? 교만으로 또는 뭐요? 유혹으로 이끌어가서 멸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거듭남의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주십니다. 그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조교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기쁜 마음으로 크게 소리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녀의 영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뭐냐면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은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의 아이들이 어려서 다 백악관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진 한 장이 찍혔는데 존 F 케네디가 책상에 앉아서 사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상 밑에 케네디 주니어, 즉 케네디 아들이 아주 재미있게 노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사진의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누구나 다 긴장하고 들어가야 될 세계 최대 강국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 그 직무실에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모든 사람이 긴장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직무실에서 왜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놀 수 있었어요?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진은 하나님 자녀의 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케네디의 아들처럼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세요. 주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첫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헬라어 언어에 보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기도 별거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 그냥 생떼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에 생떼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가지고 생떼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거듭남의 세 번째 비밀은 자녀의 영입니다. 자녀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벽에다 이렇게 기대어 섭니다. 근데 안심하고 벽에 기대어 설 수 있는 것은 벽이 나를 받쳐주셔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벽에 기대어 섭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 앞에 보면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면 그냥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벽에 그냥 안심하고 서 있는 것은 벽이 나를 지탱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대의 영입니다. 하나님께 기다리는 영입니다. 우리의 벽에 안심하고 기대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나를 기대면, 내가 하나님께 기대면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를 받아주시고 세우실 줄로 믿기 때문에 하는 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의 영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어렵다. 사실 저도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수준이 아니라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좀 신앙생활을 해서 좀 지날 수도 있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지금 형평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신앙 공부도 3시 전부터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그 추운 시간에 귀한 시간 들여서 이전에 왔다 가시는데 그냥 왔다만 가게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뭔가 좀 느끼고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아멘. 자녀의 영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지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영이 임하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비밀은 두 번째 믿음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릅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독선적이냐고.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다 구원이 있지 왜 특히 기독교 예수만 구원이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들은 그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기에 누가 뭐라 해도 예수의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나무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의 비유에서 가장 큰 비밀은 뭐냐면 더러우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러운 그릇은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욕심만 품어도 도둑질했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욕심만 품어도 도둑질했다.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만 갖고 있는 특별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비밀을 맡은 충성된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 그랬고 사모서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댕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갖고 충성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았던 비밀은 어떤 것이냐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백세해 주신 독생자를 아무 미련 없이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일생의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도 국가와 국가 간의 첩보를 이루는 그 첩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것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지켜야 될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신령한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비밀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거듭남의 비밀도 알고 내가 믿음의 비밀도 알고 있지만 정말로 준수해서 하라는 뭐냐면 입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입으로 말미암아 비밀이 새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입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선한 말을 하되 듣는 자로 하여금 의리에 끼치는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덕을 끼치는 말은 무엇인가 하냐면 인정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 얘기가 나옵니다. 개혁전에는 다 창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창조, 만드시냐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세 가지 만드는 것, 창조하는 것이 원어가 다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창조하시면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기른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드시라는 단어는 아싸 병조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가지고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를 가지고 이런 여러분이 앉는 의자를 만든 것, 이것이 바로 변형 창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만드시고는 야차들입니다. 야차들은 뭐냐면 모형 창조입니다. 무언가 보고 만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본을 따라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본을 받은 것이 외적이 아니라 내적 본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지어진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해주란 말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해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너에게 가장 힘이 되는 얘기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부모들이 자기들에게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참 귀한 존재,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힘이 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들에게 자녀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힘이 나는가라고 물어봤더니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이 말 들었을 때 힘이 난다는 겁니다. 이건 인정받으면 자부심을 갖게 되고 또 자존감이 높아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있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밤이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자 삭개오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토색한 것은 4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됩니다. 그런데 몇 배나? 4배나 더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삭개오를 감동시켜서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하신 말씀에 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당시 유대 나라에서요 이 세리는요 세금 징수원으로서 아주 로마 정부에 붙어서 세금을 가지지 않은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그 사회에서는 창녀처럼 취급했습니다. 누구 하나 말을 걸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눈길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삭개오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는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멸시하고 무시해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 나는 너를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 삭개오가 감동이 돼서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이에 나눠주고 토색한 것을 4배나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을 받으면 힘이 납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인정을 해줘도 그만의 힘이 있지만 특히 뭐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을 해주면 몇십 배의 힘이 나는 겁니다. 지금 삭개오는 그 자기를 무시하며 자기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뭐요? 나는 너를 인정한다. 나는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이 집 밖으로 나갈 때 그리고 또 집 밖으로 나갔던 가족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힘을 주고 소중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다만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볼 때마다 뭐요? 힘을 주고 소중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지켜야 될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못하면, 자기보다 좀 못 살면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이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소중하고 존귀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무시할 때 하나님이 형벌이 따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걸 몰라요.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인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사람이